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5장 8절에 증거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에 생명이 되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4절과 5절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혈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은 어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우리 믿음 속에서 약해지면은 사실 구원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은사파다, 우리는 은혜파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시면은 그런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임하신 걸 보시게 되면은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답니다. 물과 피로. 그러면은 세상을 이김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살았다, 또 부하게 살았다, 넉넉하게 살았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를 믿고 살았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정말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삶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주님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고난과 비방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만약에 보면서 사람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은 참 고생하며 산다.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고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관이 성립이 되고 그 가치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가치관 속에 무엇이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5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결국은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 자가 누구냐? 첫째는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 첫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는 누구시냐? 아버지는 태초에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있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었던 그 주님이 결국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물을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이 무덤에 갇혀서 영원히 썩임을 당치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분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이제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육체 안에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은 영원 불변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을 떠나면은 일생만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임하신 것은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은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9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라고 하셨고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그러시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언가를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믿음으로 잘 산다 해서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 해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뭔가 타협하고 그 타협을 이끌어내서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은 기도 많이 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충성하면 충성한 대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헌신하면 헌신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인데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병들었습니다. 고통받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얼굴에 새까맣게 변하면서 온몸이 숫덩이처럼 까맣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상을 떠난 그 장로님은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섬기며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 자기 영광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부인했던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를 잘못 가르쳤던지 아니면 바로 가르쳐줬어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뭔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믿음이란 게 뭔가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창조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또 뭐냐?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하나님, 나는 피조물로서 한 주머니 흙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나는 지음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주인은 그 지으신 뜻대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힘을 얻고 직분을 얻고 인정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착각하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 곁들어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먹여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상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사탄에게 미혹된 그 상태 속에 세상 보던 사람은 태어난 것인데, 이 사단은 아담을 무엇으로 미혹했을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선악과를 먹는 것에 미혹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 선악과 속에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보다 만국을 다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아담이 미혹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이 미혹된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미혹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사실을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러.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내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 자체를 인정하고 증거할 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공부 첫날 만나랬고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만 충만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에 대한 공부, 성경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지 올바른 뿌리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세 셰퍼의 하나다. 이 셋 중에 하나만 결렬이 돼도,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도 참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데, 내 종아, 내가 진흙으로 너를 만들었다. 제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어제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진흙으로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그러시죠.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라고 하셨는데 흙으로 너를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한 덩이 흙으로 너를 지으면서 살을 만들었다. 살을. 그 흙으로 네 뼈를 만들었다. 그 흙으로 네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그 흙으로 네 속에 있는 그 가시가진 구조를 내가 다 만들었다. 그 흙으로 네 혈관을 만들었고 그 흙으로 혈관 속에 피로 내가 만들어줬다. 그 혈관으로 오장을 만들었는데 그 장기가 각각 다 다르다. 육보도 다 각각 다르다. 신경을 만들었고 세포를 만들었고 근육과 힘줄을 만들었다. 정말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전율을 들 만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게 깨우쳐 주셨을까? 한 덩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흙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흙이
살이 됐고 뼈가 됐고 머리카락이 됐고 뇌 속에 있는 어떤 의학 박사도 우리 뇌를 다 참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뇌 기능들 만들었고, 어떻게 신경을 만들었고 심줄을 만들었고 근육을 만들었고 혈관을 만들었고 피를 만들었고 어떻게 각각 장기를 다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뒷거래입니다. 나는 한 덩이 흙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저 내가 엎드려서 한 덩이 흙에 대해서 엎드려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는 오직 예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예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담이 이루지 못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셔도 이루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고 빗나가는 말씀 속에 사는 백성들을 주의 피를 예비해서 다 씻어주시는 그 기능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희들이 말씀 공부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의 틀이 잡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믿고 혜택을 받아야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혜택 받은 만큼의 보답을 우리가 해주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지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무슨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무슨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무슨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고 무슨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게 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형벌, 세상 태어난 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저주스러운 그 저주의 짐을 나는 단 한 톨, 단 한 짐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게 깨달아져야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어차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과 물과 피 속에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분은 나와는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은 내 삶, 내 영과는 이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물과 피만 가지고 있다든지 성령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피만 가지고 있다든지 말씀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결렬됩니다. 어지고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와 성령이 계신다.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주님 나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리고 길만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완벽할 수 있는가? 모두가 죄인이고 죄수고 다 죄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인데 죄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또 말씀 있고 피도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말씀 공부 착착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육신의 환난이 올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는 말씀이 진리다, 바로 맞다. 그래서
성경을 봤으면은 주의 보혈 그 피를 힘있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주의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 속에서 주를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토기장의 심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전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시면서 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파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인간의 교만 세 가지 기능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음을 알고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먹는 문제들 그리고 헛된 영광들 그리고 돈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으면은 정상적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말씀만 가지고도 피만 가지고도 성령만 가지고도 이 세 가지 기능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보혈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이 세 가지 기능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제 주님께서 로마서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7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답이 이제 8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주신 답이 8장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을 했다, 구원을 했다.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법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돼야 되며 그 능력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돼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 육신을 말며 일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을 쫓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신해상 계명, 그 계명 자체를 이루어지게 하셨고 신해상 계명의 완전성을 주시는 산상수훈의 계명들, 그 계명이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율법에다 선자나 폐하는 일로 생각지 마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이건 지킬 수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최고의 생명, 최고의 축복, 최고의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이 결국은 물과 피를 마신 주님이 성령이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제 결국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이 쓰임받은 모든 그릇들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주님의 세례아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제어리 피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원망하죠. 그때 주님의 세례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테니까 구제할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라. 그때 택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례반과 빌립과 브로드고 네고노를 7 집사를 택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세례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 결국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은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 이긴 자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배운 성경을 진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진리에 벗어날 때 회경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이 뜨겁게 타올라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 필요가 없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은사파다. 은사만 가지고 산다. 그것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교회들을 저도 이제 다녀보고 또 세계로 집회를 많이 다녀보고 전 목회자 세미나를 수없이 다녀봤는데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한 가지 전문성을 내세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전문성을 내세운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참 제 자랑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이 있으니까 은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받고 또 상담하고 기도받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말씀이 충만하고 저렇게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데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보혈 의지에 죄셨음 받고 그렇게 주신 분이 성령의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악한 영들은 아담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세상 끝까지 미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그러면은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는 뭐 하는 거냐? 손에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큰 샷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의 기능은 바로 나의 기능이다. 따라합시다. 천사의 기능은 내 기능이다. 네. 천사의 기능은 바로 내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내 기능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주의 말씀에 대해 목표에 받기 원하는 그런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예비해 놓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무so용 열쇠샷을 가지고 이 사자, 이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말씀을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면은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라면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 목배에 받는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목을 바쳐서 예수 믿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철학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먹는 문제, 또 육신의 영광의 문제, 그리고 재물의 문제, 자유롭지 못하면은 항상 마귀의 미혹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에게 붙잡히는 순간까지는 먹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영광의 문제,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의 문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죽음에 들어 종노릇한 사람들, 이미 사망의 영이 그 속에 딱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그 사망의 세력인 겁니다. 죽음이란 것은,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란 것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육신에 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영혼들이, 육신들이 다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가장 화려한 모습, 가장 찬란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거룩한 모습, 정말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인정하고 믿고 살면은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령은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을 믿으라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사 그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은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와 성령이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가져오신 성령님, 말씀과 보혈이 크게 이겨지면서 말씀과 보혈이 떠나면 죽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성령의 말씀이 확대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 성령이 약한 분들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성경 말씀에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과 보는 세 분인데 성자가 불가피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아파요. 하나다. 이 세 분이 아파요. 하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성령과 물과피를 따로 분리해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보혈 따로 이렇게 말을 하냐? 그것은 뭔가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성경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삶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겁니다. 원래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다 본인의 삶에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하겠다. 바울 같은 사람은 심히 나는 죄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정말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 속에 진실한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여기 창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성령 충만히 원하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의 나를 하나님 뜻대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기 원하는 삶을 살려가다 보니까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사실을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고을방에 갇혀서 한 번도 세상에 안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악한 우리 생각 속에서도 수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면서 그 죄를 지어가면서 그 생각 속에 죄를 넣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탄의 공격을 깨닫고 알고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혈, 성령은 어느 한 분도 우리가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시되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성경 하루 한 장이라도 아니면 두 장이라도 아니면 가능하면 더 보면 좋지만은 늘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흙 한 조목으로 지으셨는데 흙 한 덩이 속에 뭐를 얼마나 담아야 만족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은 세상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놓은 악한 영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내면서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미혹됐던 상황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분을 주신 분이 주님의 보혈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하사 권능이 있게 하사 권세 있게 하사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성령과 물과 앞에는 단 하나라도 허술하게 얘기할 수 없다. 성령과 물과 앞에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믿음으로 사는 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